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골로새서 1장 13에서 19절,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에베소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8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교과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형상의 다양한 의미를 요약해보라. 이 의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묘사한 것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형상의 다양한 의미는 성경에서 단순히 외형적인 닮음을 넘어서 전 인격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즉 창세기 1장 26, 27절은 창조시의 원형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지적, 도덕적, 영적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창조주와 교제하며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고귀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은 타락 이후의 변질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낳은 아들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그러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간은 신성한 본성이 아닌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실체와 그림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형상은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그림자와 대조되는 참 형상, 즉 실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희미한 윤곽일 뿐이며 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구원의 효능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성령을 통한 현재적 회복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완성을 말하죠. 우리가 현재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장차 부활의 때에는 하늘에 속한 곧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 영적 완성을 포함한 최종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형상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과 파생의 차이점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인 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과 신성을 빌려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완전함의 차이죠. 인간의 형상은 타락으로 인해 훼손되었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 완전하고 오점 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본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중보적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서 타락한 인류가 다시 그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죄의 깊은 흔적이 우리를 짓누르고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때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깨어진 그 형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참 형상이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돌립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의 세미한 손길이 우리 마음의 거친 부분을 깎아내시고 다시금 하늘의 빛을 담아낼 수 있도록 빚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18절 읽어보라.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이유는 그분의 신성과 영원한 존재 양식 그리고 성육신의 신비에 근거합니다. 먼저 근본 본체의 일치와 영원한 친밀함을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으로 정의하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물리적 공존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완전한 연합과 신격의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서로를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피조물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성, 그리고 영감의 지식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영감에 그래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사단은 하늘 정원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기만해 왔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삶으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뿐이셨죠. 세 번째, 중보자로서의 독보적 지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두 본성을 한 인격 안에 결합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으나 그분의 신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신비인데요. 이 거룩한 신비 덕분에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함과 땅의 연약함을 동시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 겁니다. 죄로 인해 가려진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인성으로 가리고 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의문에 휩싸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철학적인 고찰이나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곧장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는 유일한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심장을 깨뜨리며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의 상처난 손과 자애로운 눈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되죠. 세상은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주나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직 아들만이, 예수님만이 아버지는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위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오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 읽어보라.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부르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나신 이라고 칭한 것은 그분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우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임을 선포한 것이죠. 자, 근거를 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의 창조주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바울은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의 직접적인 근거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제시합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영적 권세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림교 주석은 먼저 나시니 이게 시간적인 발생 순서가 아니라 지위와 계급에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합법적인 상속자이자 통치자인 겁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그분은 모든 존재보다 먼저 계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선언하죠. 영감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는 원래의 빌려오지 않은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분은 창조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피조 세계의 기원이 되십니다. 세 번째, 17절 하반부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십니다. 바울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즉 그리스도께서 단지 과거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의 질서와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유지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즉 원자 하나부터 거대한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존립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높이 드높인 그 그리스도의 위엄은 우리에게 단순한 신학적 지식을 넘어선 거대한 감동을 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질서 있게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 그 위대한 분께서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은하계를 운행하시는 그 거룩한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낮아지셨고 만물의 으뜸이신 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만물을 그 안에 함께 서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 권능의 팔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그 전능한 창조주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몸, 교회의 머리.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골로새서 2장 10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부를 때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만물의 머리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의 중첩된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머리는 최고 권위자 또는 통치자를 의미하죠. 제림교 주석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적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력을 발 아래 두신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의 근원과 유기적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넘어 몸의 각 지체의 생명을 공급하고 명령을 내리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영감의 글에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며 몸이 머리에 의존하듯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5장 23절, 그 교회의 머리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부를 때 그는 이를 구주, Savior, 구주라는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첫 번째 보호와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가 몸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과 질서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를 때 조화를 이루듯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순복할 때에만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법적, 영적 대표자이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몸인 교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나 제도도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머리 되심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머리 없는 몸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생명 없는 시체에 불과하죠.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가질 수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과 교회 운영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망각한 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비로운 구주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거룩하신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시킵시다. 머리가 명하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을 읽어보라. 여기서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묘사한다. 이 비유는 교회의 어떤 다른 측면을 말해주는가? 여기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다양성 속에 완벽한 조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초점을 맞췄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의 관계와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다양성 속에 유기적인 일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울은 발, 귀, 눈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교회 내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결코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즉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서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우리는 인종, 문화, 교육, 국적의 차별이나 계급의 구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영감의 글에도 다양한 개성과 은사를 가진 이들이 한 성령의 지도 아래 모일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완전한 증거를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성과 평등한 가치입니다. 바울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즉 지체 간의 상호 의존성을 역설하는 겁니다. 특별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덜 중요해 보이는 영혼이 하나도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재림교 주석은 이것을 자급자족의 불가능성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신자는 서로의 은사를 통해 보완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깊은 공감입니다. 몸의 비유가 주는 가장 감동적인 측면은 공감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12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교회는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신령한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가져야 할 이 부드러운 애정과 관심을 하늘의 정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거나 나보다 앞서가는 일을 시기하고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일을 무시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는 우리의 손이고 발이면 눈입니다. 혹 누군가가 아파할 때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합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일어설 때 우리도 함께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하늘에 갈 수 없거든요. 이제 서로의 손을 잡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발등상에 함께 입을 맞추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시작인데요. 자, 교과도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는 개념과 그분을 시작으로 보는 개념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확립하는 신학적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와 시작, 근본이라는 두 개념은 별개의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명의 기원이 되시며 동시에 통치자가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유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머리와 시작은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자 주권적 통치입니다. 자, 근본, 시작 이 시기에 머리가 되시죠.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인 그분은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다라고 선포하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이 헬라어는 아르케라는 건데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넘어서 기원, 원인, 창시자를 의미합니다. 즉 재림교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이유가 그분이 교회를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로서의 만물의 시작이셨던 그분은 이제 구속주로서 교회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리스도라는 근본이 계시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 존재의 기원이신 분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머리의 권위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죽을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표현을 덧붙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개인의 회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생명적 기초임을 강조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그분은 이제 부활의 생명을 그분의 몸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교회의 기초, 시작이 되었기에 그분은 사망을 통치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자격을 온 우주 앞에 확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한 필연적 연결은 뭘까요? 이 두 개념이 결합하는 최종 목적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에 있습니다. 시작이 존재의 근거를 말한다면 머리는 그 존재의 운영과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지체를 하늘의 뜻에 일치시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시작, 근본에서 흘러나온 생명이 머리의 지위를 통해 몸 전체로 퍼져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분,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이자 엔진, 바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단순히 2000년 전 교회를 세우신 과거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호흡과 믿음을 태동시키시는 영원한 근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까? 혹은 영적으로 메말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 그 근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접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몸의 행동이 되어야 하듯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이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머리이신 그분의 지위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화목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십자가의 화목은 깨어진 우주를 치유하는 영원한 평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목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지는 이 땅에 부어지는 사건이고 그 범위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바울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모든 속성을 온전히 소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화목의 구체적인 수단은 그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재림교 주석에도 보면 이 피, 예수님의 피가 죄로 인해 초래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거룩한 접착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화목의 성격은 뭘까요? 적대 관계의 종식과 평화의 수립입니다. 이 화목이란 단순히 노여움을 품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를 종결짓고 평화,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며 죄의 삭슨, 사망임을 증거함과 동시에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확증함으로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변호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로써 사단이 제기했던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고 온전한 화평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목의 범위는 얼마큼이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전 우주를 포함합니다. 바울은 그 대상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명시하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걸 말하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죠. 그들은 구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반역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확신하게 됨으로써 우주의 안정과 일치가 영원히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 대쟁투의 종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온 우주의 화평을 영구히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결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그 정도의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바로잡은 거대한 사랑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양손을 넓게 펴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늘의 거룩함을 붙드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땅의 비참한 죄인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둘을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로 묶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분의 외침은 온 우주에 울려 퍼진 평화의 선언이었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거리가 있습니까?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조각들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온 우주를 화목하게 하신 그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 입은 심령에 흐르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피 묻은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평화의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이 깁니다. 기억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읽고 또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9과 화목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감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신 놀라운 겸손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티끌 같은 자신을 높이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이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습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신 그 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먼저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시때때로 스며들며 우리를 잘못 이끄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그 길이 어렵게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으뜸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주 시험 앞에 넘어지려 하지만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셔서 굳게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저기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캄캄한 이 땅에 유리하는 우리의 유일한 충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